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데살로니가로부터 쫓겨난 다음 보내진 두 번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그 내용은 그 고난, 환난에 직면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당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현혹되지 않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경고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할 것을, 그러니까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열심히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1장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보시면 처음에 바울이 늘 그랬듯이 교회를 향한 인사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통해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들을 위해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으로 1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혹시 고난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고난을 기뻐하십니까? 진짜로 기뻐하세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고난을 처음부터 기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성도의 고난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도의 고난이 무엇일까? 성도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때 나의 삶 속에서 있는 고난의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내가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지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속에서 오는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또 환경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것이 고난 또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이 고난과 더불어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환난과 핍박,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그것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외적인 요소 속에서 오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모습과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올 때 이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을 생각을 아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자로서 악인에게는 심판하여 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또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선으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죠. 하나님은 그 로마서 2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로마서 2장 9절과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변의 공의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박해하고 고난과 환난을 받게 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공의 가운데 벌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성도의 고난에 대해 함께 나누고 또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이 시간 소망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이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은 성도는 환난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환난을,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환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환난과 고난이 더 극심하고 심해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 환난을 겪고 있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믿음의 인내와 또 사랑의 수고, 승리로 그것들을 이겨 나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믿음의 인내로 말미암아 그것을 견뎌내는 것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즉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 고난 환난이 당연히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봐도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 사람들이죠.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직 육신을 입고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세상의 어두운 세력과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심과 탐욕의 판치는 이러한 이 땅에서 정말 성도로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희생과 그 환난이 따르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가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환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당하는 성도들의 환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함께하는 것이고요, 성도의 인내와 믿음에 더욱 굳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그러한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성령의 기쁨으로 정말 주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은 서로가 환난 가운데 서로를 위로하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기쁨과 은혜로 살아갈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환난을 당한 경험이 있는 성도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직분자들은 그러한 모습에 서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바울은 그 직분자들의 자격을 말함에 있어서도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이 환난과 이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데 왜 성도에게 이러한 환난과 고난이 오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모습도 있지만 더 나아가 오늘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5절 말씀에서 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답을 해주고 있냐면 이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있고 그것을 견뎌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며 인내하며 이것을 견디는 것에 대해서 칭찬과 더불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에게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난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우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환난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느냐? 그래 환난 계속 인내하고 버텨라 이렇게만 말씀하실까요? 두 번째, 이 성도의 고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시죠. 너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을 당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지만 성도를 핍박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며 그것을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 그들의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그 원한을 친히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갚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을 핍박한 자를 하나님 자신을 핍박한 자로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대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순교한 성도들이 6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라고 오히려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 대심판주 하나님께 청원하는 순교자들의 음성이죠.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땅에 참해 그들의 환난과 죽음을 신원해 주시기를 청원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 받는 성도들을 그 마음을 풀어 주시고 갚아 주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난 받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는 역사가 멀지 않는 장래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핍박과 환난으로 고통을 받았으므로 저 원수들에게 그와 같이 갚아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죠.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심히 핍박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던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로 또 오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사도가 되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들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사랑, 용서는 회개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바울과 같은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저들의 죄악이 드러나고 그들의 행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되고요.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바울은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환난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의 고난에 관련돼서 환난받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의 그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말씀에서 환난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어떻게 하신대요?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환난이 어떻게 된다고요? 멈추고 끝나고 무엇이 있다? 안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평안이 그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있는 안식으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네시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풀렸다라는 뜻이고요. 또 더 나아가 위안과 평안, 또 자유와 안식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첫 번째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그 고난의 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의 평안을 구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4장 9절 10절 말씀에서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도들을 핍박하여 환난을 받게 하는 악인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신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또 반면에 환난받는 성도에게는 안식으로 보상하신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공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거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이 받을 심판은 오래전에 예비되어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말씀을 우리가 8절 이하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대적자들로부터 기꺼이 환난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 남아있는 안식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크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환난과 이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들이 어떻게 이겼는가를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중반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사랑함이 풍성함이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그 힘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라가야 됩니다. 말씀의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는
약 3,000년을 산 것으로 추정되는 캘리포니아 세퀴야 국립공원에 있는 자이언트 레드우드라고 합니다. 높이가 한 8m, 지름이 11m, 둘레가 31m가 된다고 합니다. 좀 상상이 되세요? 둘레가 31m랍니다. 그리고 껍질 두께만도 61cm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껍질 두께만. 그 젓갈색을 띠는 이 나무는 지금도 변함없이요, 그 푸르름을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는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이 나무의 뿌리는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땅속 깊이까지 내려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잔뿌리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잔뿌리들은 자갈과 박토를 피해 물이 있는 그 먼 곳까지 쭉쭉 뻗어 나가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물을 공급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무의 뿌리가 큰 나무를 감싸고 있어 그 폭풍에 불어와도 그 나무가 흔들릴 때도, 또 반석을 휘감는 뿌리 때문에 절대로 이 나무가 부러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상징물이 된 금문교가 있죠. 그 금문교를 지을 때요, 건축자들이 바로 이 레드우드를 그 특성을 참고해서 그 다리를 지었다고, 건설했다고 합니다. 레드우드 그 나무처럼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깊이 파고 그 위에 교각의 지주를 세워 서로 연결을 했다고 합니다. 또 레드우드 나무의 수많은 잔뿌리처럼 수백만 개의 가느다란 케이블 선의 무게를 이렇게 분산시켜 다리 상판을 공중에 떠 매달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오늘날까지 어떠한 폭풍과 지진, 그런 자연재해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 신앙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성도는 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맞서 싸워 이겨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칭찬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너희들에게는 참된 하나님의 안식과 그 은혜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움받는 자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을 강구하는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바울의 권면과 고백이 오늘 우리를 향한 권면과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내가 정말 견디고 힘든 고난과 박해가 혹시 없습니까?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성숙과 또 사랑의 풍성함으로 정말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이 고난과 핍박,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인내의 믿음으로, 또 그 믿음의 성숙과 성장, 사랑의 풍성함으로 나타나 환난과 고난을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시키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그 축복의 자리에 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양무리 찬양 35장 찬양하시고 말씀 갖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고난도 또 역경도 환난도 이기고 견딜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된 자로서 정말 믿음이 더욱더 자라며 사랑함의 풍성함을 통해 이런 핍박과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합당한 자로 우리가 영임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로 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고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아버지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이 정말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환난과 핍박에서 아버지 견디고 이겨냄을 통해 바울이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그들이 그 고난과 핍박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박해와 또 환난과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건한 자로서 이 땅에 서기 위해서는 그 박해와 환난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과 환난에 맞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겠다고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그러기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안식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셔서 이 세상의 악한 때에 아버지를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올 수 있는 그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성숙한 믿음과 사랑의 풍성함으로 인내하게 하셔서 오히려 그 환난과 고난에 맞서 싸워 정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고난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역사하는 믿음의 능력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고난과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